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집에서 노예를 부렸습니다. 특히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는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상하관계, 절대 복종의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종은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고 함께 앉아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동등하게 대해줬고 심지어는 주인이 음식을 날라다 주고 종은 앉아서 식사를 하는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자를 도와주고 겸손히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거칠게 살아온 종들 가운데 주인이 대접을 해주자 거꾸로 을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배당에서 대접받고 높임을 받은 종들 가운데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믿지 않는 상전들을 공손하게 대하고 믿는 상전들은 더욱 공손하게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교만하고 거만해진 종들처럼 내가 교만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경건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경건에 관한 많은 말을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건은 성육신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복음 증거의 비밀, 승천의 비밀 이렇게 5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경건에 관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경건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술의 공수고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경건한 사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벌거벗게 하지 않으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배우거나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부패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멋대로 살면 사람이 병들고 자연도 병듭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고 자족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을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